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 뭔지 아세요? 노래 제목이요. 맞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또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여인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교회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올 때 차 사고도 안 나고 몸이 아플 수도 있는데 몸이 안 아프고 해서 교회에 다 나온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가끔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모르게 빨리 그 결론을 이번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내야지 하면서 빨리 결론을 내려고 공과책의 뒷부분을 빨리 보거나 아니면 주석책을 찾아보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었는데, 정훈아, 너는 그렇게 말씀을 섣불리 결론을 맺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여러 번 보면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지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려고 해보렴.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말씀은 공과에 있는 어떤 메시지보다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어떤 음성이 무엇일까에 귀 기울이면서 공과책을 어느 정도 읽고 덮어놓고 내 스스로 말씀의 메시지를 캐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귀한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장은 누굴까요? 회당이 있었죠. 회당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회당인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회당장이겠죠.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습니다. 예수님, 제 딸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오셔서 딸에게 두 손을 얹어 구원해 주세요. 살려내 주세요. 그러자 그래 가보자 하고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벌떼같이 막 몰려들었어요. 자, 여기서 퀴즈. 여기서 벌떼같이 막 몰려든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일 거야 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은 저분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신기하니까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자 하고 몰려든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대. 근데 신기하니까 우리 가서 구경이나 좀 해보자 하고 몰려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은 원래 예수님이 이 기적을 펼치시는 이 목적과는 조금 벗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구경을 하고 싶겠죠. 저라도 구경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가셨냐면 사람들 틈바구니를 막 헤집으면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터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렇게 막 틈바구니를 막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부딪혔을까 안 부딪혔을까? 사람들과 당연히 부딪혔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부딪힐 수 있겠죠. 이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다음 구절 보니까 예수님을 사방에서 밀어댔다라고 써 있고 누가복음 8장 42절에는 무리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예수님을 바짝 밀어댔다. 근데 여기서 바짝 밀어댔다는 질식시키다 이런 의미도 있어서 요즘으로 치면은 뭔가 그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사람들 막 붐비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고 밀착되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누가 이렇게 만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에 이렇게 손자락을 대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출혈병, 또 옛날 성경에는 혈루증이라고도 하는데 이 출혈병에 시달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많은 의사들에게 고침을 받았는데 이것은 병이 위중하니 돈을 더 내시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막 냈어요. 근데 다 고치는데 이것은 힘들겠습니다. 다른 의사한테 가보세요. 저는 지금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돈을 많이 내면은 제가 또 고쳐드리겠습니다. 돈을 또 막 많이 냈어. 네, 안 되겠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의사에게 가보세요. 이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빈털터리가 됐어요. 갖고 있는 돈을 다 의사한테 갖다 바쳤는데 아무 의사도 그 여인을 낫게 해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돈은 다 떨어지고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죠. 그런데 그녀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기 갈릴리에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마을을 돌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네 12년 된 혈루병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어떤 친구가 말을 해준 거야. 그래?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떠들고 시끄럽고 하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를 병을 고쳐주세요 말할 이 틈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옷자락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진 거예요. 이 만진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진 순간 갑자기 온몸에 예수님의 기운이 싹 들어오면서 자신의 그 몸의 중심에서 흐르던 피가 뚝 하고 멈추는 것을 그 여인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몸의 상태는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지난주에 그 냉방병에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을 먹고 많이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 냉방병에 걸리니까 좋은 점이 제가 살이 2kg나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 3kg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또 맛있는 또 뭘 먹었더니 1kg가 쪘어요. 그래서 자기 몸의 상태는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겉옷을 누가 건드렸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건드린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인은 병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의 몸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순간 이 여인이 뭔가 마음이 불편하게 된 거죠. 사실은 다음 구절 레위기에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레위기에 보니까 여자가 생리하여 몸에서 피를 흘리면 그 생리를 때문에 7일 동안 깨끗하지 않다. 이 깨끗하지 않다는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자에게 닿은 사람마다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에게 손만 닿아도 그 손이 닿은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 부정해진다. 여자가 생리할 때 누운 곳은 어디든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가 앉은 자리마다 깨끗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율법상으로 보면은 부정한 여인이 만진 예수님도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상당히 율법적으로는 좀 옳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고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넘어서는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나는 부정한데 레위기 율법상 내가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도 부정해졌을 거야. 어떡하지? 하고 자기 몸은 지금 나았거든요. 지금 몸은 나았어. 그냥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후로 예수님의 기운 때문에 자기의 몸의 중심에서 흐르는 피가 멈춘 것을 느꼈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사실인데 예수님이 나를 찾고 있네.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를 혼내니까 너 인연 나를 만져서 내가 부정하게 됐다 이 나쁜 년아. 이렇게 지금 욕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세요. 병의 고통에 놓여나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고 너무나 친절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르르 녹으면서 자기의 몸도 구원을 받았고 자기의 영혼도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딱 한 사람,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나머지는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 주일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큰 교회는 한 번에 예배를 드릴 때 8,000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가 있대요. 또 어떤 교회는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람들의 수많은 인파들이 자동차를 몰고 수많은 주차장을 메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기해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나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라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저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종교, 기독교라고 세 글자를 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등짝 스매시를 팡 때리면서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왜 이렇게 자고 있어? 해서 엄마 나 자고 싶은데 일어나! 교회 가야지! 해서 등 떠밀려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 내 몸에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씀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를 나올 때 그저 부모님의 등 떠밀려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싶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죄악의 늪에서 건져내고 싶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런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꼭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